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인내한 시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모두가 잠 못 이루는 한 주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10월 27일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주였습니다. 계엄을 겪은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은 단순히 정치와 경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특히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집니다. 자유 없이 억압을 받고 부당한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그 성에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찾으신 분은 뛰어난 정치가를 찾으신 것도 아니요, 또한 어떤 해결사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투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다. 그 하나님은 그 성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의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치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믿음,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무엇을 쥐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다들 선동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에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사용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는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성경이 보여주신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혼돈의 시기를 지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이라는 왕정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왕정시대는 사울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 전국을 통일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최고의 영토를 확보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죠. 남한국에는 르호보암이, 북한국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그 멸망의 이유가 분명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무슨 책이냐? 멸망의 이유를 반복해 준 책이에요.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니라. 어쩌면 이것이 열왕기 하에 멸망으로 끝나는 열왕기 하에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더라. 심지어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쳐부수고 우상을 정리한 예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다 하나님 마음에 잘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열왕기하를 요즘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남한국 유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 북한국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쪼개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려라. 남왕국으로 가지 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열왕기하 전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어요. 이방의 모든 신을 다 섞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남한국 유다도 그 길을 따라가고 멸망했다.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어요. 복술과 사슬과 하늘의 이를 성신과 하여튼 좋다는 건 다 갖다 섬겼어요. 우상의 나라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시작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게 시작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목을 곧게 한 거예요. 고집 피웠어요. 아예 말씀은 말씀이고 목을 곧게 했어요. 세 번째는 믿지 않았어요. 자, 듣지 않으면 목이 곧아지고 목이 곧아지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것이 그들이 패망으로 간 신앙의 핵심이에요.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지는 것은 칼과 단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에게 굴복하는 것은 칼이 부족하고 단창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지 않는 귀가 막혀버리고 그 말씀 따르지 않은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땅을 잃어요. 열왕기하 10장을 보게 되면 예후의 혁명 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을 잃어요. 기업을 잃습니다. 땅만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 민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세상보다 더 불안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증명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멸망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그런 자세로 하다가 믿다가 다 실패하고 멸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귀를 막고
또 하나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잖아요. 닫질 못하잖아요, 귀는. 이 귀에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소리 듣고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듣는 것부터.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순위 안식을 레저나 또는 마음의 평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안식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한 창조의 질서예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더 만드셨어요. 왜? 안식하려고. 하나님 혼자 안식하셨습니까? 아니죠.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이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내 안식이에요.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네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창조의 질서라는 거야, 안식은.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 만족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그럼 그걸 굳이 왜 피조세계의 7째 날로 창조하시고 함께 누리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안식은요, 모든 피조물이 반드시 따라야 될 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안식일의 법을 제정할 때 내 집에 우거하는 종이든 뭐 누구든 다 일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명했잖아요. 안식을 하도록. 이게 창조 질서예요. 따라야 될 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증표예요. 네 번째 의미는 영원한 안식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의 보증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안식이라고 하셨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7번째 질서가 안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거절하거나 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요. 구속 질서의 최종도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과 또 달라요.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자,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과 자격을 거저 얻습니다. 그 이후에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 자녀 삼으셨죠.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세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안 나가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내서 그죠? 홍해를 건너게 세례받고 홍해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알아서 살아 이제. 꺼내줬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약속한 땅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구분을 하나 해야 돼요. 뭘 구분하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시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구원받은 백성을 예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표해요.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간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는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빗대서? 이스라엘을 빗대서.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도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순종하는 믿음 갖는 사람. 할렐루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주 60년대였거든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이른 시대였어요. 로마가 잡아 죽이죠. 유대인들이 동족이 잡아 죽이죠. 헬라인들이 보고 비웃지요. 한마디로 어려움에 직면한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었어요. 법적인 권리도 경제적인 길도 호적도 못 만들었으니까.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그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실 속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온실 속에서 은혜 받고 기쁘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어쩔 때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계속 찾아오는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 그들보다 우리는 편한 환경에 있고 그들의 만큼 우리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도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힘듦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답습하고 있어요. 버릇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 목숨의 위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를 요구합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듣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열왕기하 17장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죠. 본문 6절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구원 받나 못 받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말로 들려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 이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미련한 방법 같아요. 이게 들려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말로 해주는 게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들려주시고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판가름 갑니다.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오늘 그 로마서 10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그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속에서 제 영적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시편 기도도 하고
구약의 역사서, 예언서도 읽고 묵상하지만 또 말씀의 서신서도 읽고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복음서예요. 언젠가는 한 장 또는 세 장, 어느 날은 마태복음 한 전체를 다 읽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감동 주시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결론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복음서를 매일 묵상하지 않고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보는 거, 이게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 보배처럼 꿰어지질 않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도 그거 다 봤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죠? 자기가 겪고 자기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도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했어요. 지 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복음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들었어도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 따라갔어요.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는 것, 전하여 준 그대로 설교하는 것,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 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세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전해질 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할 때 예화 1절 없지 않습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 30분인데 성경 얘기하기도 짧아요.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믿음이 생기니 그것을 말해야 되고, 듣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는 우리 예언교회, 우리 믿음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복음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을 허락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다 똑같아요. 사람 한 명도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빗대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빗대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누군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의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예요. 갈 바라는 말은 청사진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어느 길로 가서 며칠까지 어디에 도착하고 그런 말을 못 쓰셔요.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나 갈 바는 알지 못했어요. 청사진이 없었어요. 로드맵이 없었어요. 왜? 로드맵과 청사진이 있으면 자기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계획과 청사진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 받는 비결, 무슨 로드맵, 청사진을 많이 원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청사진을 많이 원해요. 여러분 그 청사진이 없어도 가라시니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가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어떻게 따라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왁구가 안 생겨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가는 믿음,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의 두 번째 핵심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준다니까 웃어버렸어요. 그 아들 얻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잡으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쭉 가다 보니까 뭐가 해요? 원하시는 대로 간 곳에서 처음 만나는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9절에 기근이에요. 말씀대로 갔는데 꽃피는 정원과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왕한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제 포기해서 여러분 그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주시지?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하지 않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안 생겨요. 세 번째,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있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하게 하시고 또한 몸의 죽은 것과 모든 소망이 죽어버린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김받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점점 쇠해지고 어려움을 자꾸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하고 또한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 여김받는 믿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